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주보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지러워서 안경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조금 찡그릴 때가 있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라고, 사실 안 찡그려도 여기 주름이 있어서 찡그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죄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죄를 지으면 마치 용서를 못 받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라고 안 하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쉽게, 우리 문화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쉽게 나 알아 라고 말하잖아요. 나 그거 알아. 근데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중동 지역의 고대 역사에서는 안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안다라고 말하면 뭘 아는 거냐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온전하게 다 알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야, 너 걔 알아? 라고 했을 때 알아?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걔 어디에 있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알아라고 하면 무슨 뜻을 포함한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하니까 당연히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걔 알아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얘 걔랑 성관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야, 너 걔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알아 라고 대답 안 합니다. 걔가 어디 있어? 걔 어제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할 때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나 그거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실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어떻게 고통당하셨고 어떻게 아파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온 마음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옆 사람 얼굴 봐요. 이 사람 다 아는 것도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부부끼리도 다 모르죠,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안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의 전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서 다 알게 된 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대요. 하지만 조심해. 지금도.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의 첫 단계를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걸 아는 게 그 진리, 하나님을 보통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 진리를 아는 첫 단계인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 혹 정말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까봐,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까봐 지금부터 그걸 알았으니 조심히 살아. 죄 짓지 말고 살아. 혹시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알게 된 지식마저 짓밟게 되면 그걸로 더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야. 우리가 그냥 남에게 죄를 지어서 죽는 건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버리는 거 혹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벌을 받게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조심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점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조심하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얘기를 할까?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죠. 아까 말했듯이 반복해 봅시다. 옆에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남자애들은 그럴 수 있어. 진짜 친한 애들끼리. 아, 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자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남자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큰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애 아니면 개니까 개만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난 정말 공감했단 말이에요. 나도 개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나 이거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다는 걸로 뭘 했냐면, 야, 나는 이제 그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았거든. 너 구원받았니?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진짜 안 것 같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알았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으니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 아는 거 아니야. 안다고 하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착각으로부터 나오는 교만과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시대 얘기잖아요. 아니면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봅시다. 교회 얘기를 잠깐 넘어서 현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AI 요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아, 나 그거 알아. 학교 과제할 때, 특히 대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는데, 학교 과제할 때 레포트 쓸 때 자료 집어넣고 AI한테 요약을 시키고 이러이런 방향으로 작성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작성해 주면 그걸 한번 읽어보고 제출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 나 진짜 빠르게 쉽게 잘한다. 나 정말 잘 알아.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안다는 착각에 빠졌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많이 혼났던 게 뭐였냐면, 연습을 몇 시간씩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됐어요.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유튜브 말고 UCC가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될 때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 한 곡을 제대로 해냅니다. 그리고 그 나를 가르쳐준 형이 어떻게 쳤는지 기억해서 그 곡을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근데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 그 곡은 저번 주에 했던 곡이죠. 이번 주엔 다른 곡을 해야 되거든. 나는 그 곡밖에 연주를 못하는 거야. 이 곡은 연주를 못해. 왜? 기타를 연습한 게 아니고 그 곡을 연습했거든.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야. 재능이 없기도 하고 나는 진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몰랐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고 어떻게 연주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다고 요만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다고 말하려면 그 아는 걸 확장시키고 확장시켜서 이 악기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에 빠져 살아요. 내가 안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는 거 아니야. 교만해지지 마. 알 수 없어. 누가 어떻게 알아.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어. 성경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교만해지지 말고. 이런 맥락이지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뭔가를 할 때 알았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조금 더 끊임없이 아직 모르는 거 남았잖아.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나가고 한 단계씩 걸어나간다면 반드시 거기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무언가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교만에 빠져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혹은 내 발전 자체도 막아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타고나길 교만한 성격이라 가끔씩 자주 넘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에게 하고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본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네가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진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는 태생이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도와주고 있구나를 끊임없이 상기하지 않으면 진짜로 크게 망가질 거라서 되게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는 것도 고맙고 가끔씩 제가 틀리거나 혹은 뭔가를 우기거나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놓친 부분을 여러분이 뭔가 해줄 때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치 덕분에 내가 해나가고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고맙고 우리 서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거기서 한 걸음 거기서 또 한 걸음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며 함께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함께 이 교회를 이뤄가고 이 중고등부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교만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기본이죠. 야, 내가 널 사랑해.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냥 이 시간 하나님과 잠깐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내실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So I can stand on mountain. Raise me up, I can live. I am strong and I am sure. Raise me up more than I can.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자책할 때도 우리가 교만에 빠졌을 때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책에 빠졌을 때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교만에 빠졌을 때는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의 부족한 점을 내가 도와줄 테니 깨닫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세상 앞에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그 목소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